예, 누가 먼저 그 3장 열어주실까요? 네, 읽지 않고 시작할 겁니까? 네, 일단은 예, 읽을까요, 그러면? 읽고, 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리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일조가 나를 시험하여 주멈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봤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서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안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네. 네, 아멘. 아멘. 네, 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 어린이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 오산교회 안에서 또 히브리서 3장을 형제들과 자매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 양이 하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주 예수님께서 앞선 선진과 각자의 도우시는 수호천사의 도움으로 히브리서 3장을 상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3장을 갖다 먼저 그러면 황교안 형제님이 그 생각하시는 걸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항상 이게 먼저 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제가 히브리서 3장을 상고하면서 그때 말씀의 중심에 좀 있어야 되는데 이번 한 주는 좀
깊이 제가 이제 말씀을 상고하지 못한 거에 대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제가 이제 약간 이렇게 말씀을 이제 브리프한 게 있었는데요. 부족한 점은 또 형제 자매님께서 이렇게 또 잘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히브리서 3장 6절을 상고하는 가운데 정말로 히브리서는 저에게는 아직까지 이제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주 오묘하고 소묘하신 아주 그냥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광대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분량이 있어서 6절, 3장 6절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3장 6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다 보니까는 주제가 세 가지가 이렇게 띄었습니다. 주제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주제와 그 다음에 소망.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망을 더 깊이 상고를 했었는데 소망을 상고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이 또 상고하게 되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집. 그러니까 주제를 세 가지를 잡게끔 이렇게 하다가 아, 1번에 이제 하나님의 집을 제일 먼저 이렇게 1번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2번이 소망, 3번이 이제 그의 집을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다 보니까는 또 헬라를 또 이렇게 또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은 이제 아우토스로라도 하고 오이코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아주 깊이 저는 상고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헬라어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아우토스 아니면 오이코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망은 엘피스. 그러니까 소망은 이제 또 필요한다면 소망과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표현을 이제 하는 것을 내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에서 이제 명사로도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엘피스, 그러니까 좀 이게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저는 이제 바라다, 기대하다, 희망, 소망의 의미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보다 일단 제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집의 1번을 이제 시작으로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말씀은 제가 찾아본 것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제가 적어왔으니까 이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이렇게 좀 하나님의 집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적어왔으니까 읽겠습니다.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그리고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집을 표현하는 것을 제가 이제 찾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쉽게 표현하는 거는 있지만, 그건 좀 잘 삼가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소망을 제가 이제 더 많이 이제 상고를 했기 때문에 소망에 관한, 그러니까 그것도 하늘의 소망을 갖는 그러한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제가 또 상고한 말씀을 또 이제 읽겠습니다. 소망은 관한 것은 저는 이제 속사람을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속사람이 이제 소망하는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찾았습니다. 많은 소망의 말씀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많이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증거할 수 있는 거는 골로새서 1장 5절과 골로새서 1장 23절과 골로새서 1장 27절인데요. 근데 제가 이것도 제가 읽고 싶어서 적어 왔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속사람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소망을 갖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상고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골로새서 1장 27절이 또 이것도 제가 적어왔으니까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그 소망에 관한 그 말씀이 성경 안에는 그 하늘의 소망에 관한 말씀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절도 찾아보았고요. 4장 10절도 찾아보았고요. 또 아주 중요한 베드로전서 이거는 읽고 싶었는데 내가 못 적어왔어요. 네, 베드로서 1장 3절. 이것도 이제 속사람이 하늘에 대한 이거 한 번만 네. 읽고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 이거는 제가 중요한 건데 좀 못 적어가서 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도 1장 2절, 2장 13절, 3장 7절 아주 큰 그 하늘의 소망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이렇게 각자 아니, 디도서. 시간 됩니까? 네. 네, 그러면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예. 저도 부족하지만 항상 이러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참 소망은 하늘의 소망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고 아무튼 참 소망에 관한 말씀은 참 저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게 많은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원래는 그의 집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빼고요.
지금까지 말씀에 대한 나의 상고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양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예수 그 영이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속사람은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파하는 심령을 전도로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말씀 중에 좀 많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절도 있었고 8장 2절도 있었고 8장 10절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읽어볼게요. 네네 로마서 8장. 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다음에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중요한 거는 이제 또 10절입니다.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8장 11절을 읽고 저는 네. 끝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소망을 상고하면서 이렇게 다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의견을 증거하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에 대한 묵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오늘 잔치를 좀 벌려주세요. 예. 먼저 열어주십시오. 예, 없으면 그럼 또,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 화영기님이, 6절이죠. 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렇게 주님의 인자로 오셔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또, 맡은 아들로서의 영으로 오신 주님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글들이죠. 인자로 오셔가지고 사도들을 세우셔서 기르시고 또 영으로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이방의 교회들을 또 이렇게 이어가게 하시고 증거자들을 삼으셨죠.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 있을 때 저도 이제 많이 우리가 죽으면 주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건가 그런 번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이 천국이고 주님의 집이고 주님의 성전이죠. 우리가 한 사람의 지체가 되고 그런 이제 이해가 오면서부터는 우리가 참 안식이 이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절이죠? 안식에 그러므로 10절 광야에서 이제 신앙하던 자들을 증거하시면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미혹된 것을 실현하는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타락하고 미혹의 길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요즘 뉴스거리가 교회가 참 아주 비난의 대상자가 됐고 어떤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런 가치관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세상 것을 더 추구하는 또 세상 것에 아주 탐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 주님을 증거해야 될 이 세상 교회가 오히려 참 비난의 대상대가 됐고 전도의 길을 진리의 도를 더 오히려 회방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안식이라는 것을 원래 이 실현해야 되고 주님의 진리들이 증거가 돼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참 많은 사람들을 비진리로 미혹된 길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미혹이라는 뜻을 찾아보면은 길을 잃고 헤맨다는 뜻이죠.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갈 때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것이 이 세상 교회 같아요.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갈 때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바울 사도가 얘기한 난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표대를 이렇게 증거하시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첫째 부활이라는 뜻도 잊어버린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는 죽으면 어떻게 완전히 변화돼 갖고 육신의 어떤 구원을 받는 그런 세계로 이게 많은 사람들이 굳어져 버려 가지고 오히려 주님이 증거하신 온전케 된 자들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했는데 그 부활이라는 뜻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죠. 참 너무나 그 진리를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의 이 신앙 상태가 11절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했던 그 말씀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식이라는 게 어떤 일요일 날 어떤 날을 안식일로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세상 것에 대한 모든 그런 가치 기준을 주님의 것으로 바꾼 자가 그 정신세계가 안식이 되는 또 우리 창세기 1장에서 7일째 되는 날을 주님이 이제 안식일로 정하셨는데 결국은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 땅 교회 생활로서 천국에 앉은 자가 되는 거고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이제 천국 간다는 그 기독교의 증거들을 통해서 죽어야만 천국에 가는 그런 걸로 그래서 몇 프로가 많이 뭐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도 사실 뭐 맞긴 맞죠. 예, 기독교인들 중에 과연 이 진리의 하나님 집에 들어올 자들이 극소수 같대요. 그 진리를 받아들일 사람들이 증거를 해보면. 왜? 미혹이 돼가지고 길을 잃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면 오히려 더 가짜게 여겨요. 웃음거리로 알고 진리에 대한 증거를 해주면 그래서 저는 언제 제가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골로새서에 있죠. 그 서로 우리가 지체 안에서 서로 권면할 때 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같은 지체인데 어떻게 사역자인 목사들만 가르칠 수 있고 당신들만 그 진리의 그런 증거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골로새서를 찾아서 증거해 주니까 참 그 수긍하고 그런 걸 봤는데 오늘도 그 피차 우리가 그 권면하여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오히려 완고해져 가지고 자기 아는 것에 갇혀버리는 그런 상태가 많은 것 같아요. 뭐 가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수원에 우리 그 지금은 이제 목사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분의 이제 증거를 들어보면은 초보에도는 참 증거가 아주 달변가이면서도 말을 참 증거를 잘 하십니다. 근데 이제 더 나은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고 권면해 보자고 하면은
완강하게 거부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참 그 선선하고 이렇게 차분하고 이렇게 질서를 잘 정리한 초보 애들을 잘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우리 형제님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러는데 이 종이 한 장 차이가 아주 딱 가로막아 가지고 더 나아가는 이런 그런 거는 아주 그렇게 결사적으로 거부를 하는 거 보면 정말 그분이 주님의 지체인가 같은 주님 안에 참된 교회에서 있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진리에 대해서 서로 권면하고 권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열린 사고가 있냐. 13절에 이런 잘못하면은 초보에도만 잘 증거하다 보면은 오히려 완고하게 돼가지고 자기 아는 것에 갇혀서 뭐 이제 그래도 심판 때는 바깥 어두운 데 처해지는 건 당연할 것이고 더 진리의 도를 거부한 자는 뭐 이제 그 후에 심판은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실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두 번 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몸된 교회 생활로 교회가 곧 천국인데 이 천국 생활에서는 가감이 없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진리면은 그러한가 해서 베레아 사람 같이 서로 살펴보고 우리가 어디에 흠이 있고 결점이 있는지를 서로 밝히고 서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로 피차라는 그 어원을 찾아보면 헤아투스와 세 아우투스 이렇게 나가는데 그 뜻은 서로라는 뜻은 원래는 이게 너, 나,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는 아우투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것으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라는 게.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사고냐 그것을 서로 분별하라는 것이죠. 진리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갇혀 있는 그 사고에 있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그로부터 그 영으로부터 발원된 진리냐 말씀으로부터 발원된 정신 세계냐 그것을 분별하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아집이나 자기 아는 어떤 인간적인 거라든가 뭐 신학적인 조직 신학이 바탕이 되겠죠. 아니면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어떤 그 설에 의한 그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생활은 꽉 잡고 있거든요. 그것을 실천해야 되거든요. 이게 너나 서로 피차 권면하다는 것은 교회 생활에서는 진리에 발원된 주님으로부터 발원된 말씀으로부터 발원된 것으로 우리가 사상이 가져야지 인간 상식이나 인간 윤리 도덕이나 이런 것이 자기의 가치관에 이게 복음에 이게 껴있다고 하면 그 결정적인 흠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주님의 분량에 못 미치게 한다는 그것이 되는 거죠.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미혹된 것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그 못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는 사실 그래서 뭐 처음 얘기했지만 강을 건넌 자들 우리가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나가고 계신데 3장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발원된 그 사고에 대한 그 의미를 교회 생활에서 철저하게 묻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믿음은 뭐 잘못된 믿음도 많기 때문에 뭐 우리 형제님 가끔 너무 좋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믿음은 정말 우리가 당연히 거부해야 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의
교회 생활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주님의 심판대에서 넉넉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리라 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기령제님께서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주셨네요. 네, 잠깐 우리 그 이영희 자매가 좀 뭐 얘기할 예. 게 그 아직도 교회를 그러니까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여기 금기름 붓는 집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은 저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해요. 교회란 유기체라 하잖아요. 살아있는 그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생명의 유기체, 믿는 성도들, 그를 교회라 하고 집이라 하는데 거기에 중심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몸된 지체로서 그 교회의 한 부분을 메꾸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장 중요한 심장부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발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더 나아가는 장성한 믿음을 갖기 위해 많은 묵상과 기도와 성경 읽기를 이렇게 자주 실행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일하는 중에도 걷는 중에도 주님께 이렇게 저의 소망을 순간순간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여기 금그름 붓는 집 안에 지체들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나와 전혀 반대된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닌다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도 참된 하나님을 믿기를 정말 그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를 이렇게 순간 잠깐이라도 이렇게 드릴 때가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내 가까운 지체들만 위해서 안 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서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전도하는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그 증거 제가 네, 제가 네. 오늘 이거는 또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제 질문을 제가 뭐 알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금방 방금 이영애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아까쯤에는 하늘의 소망을 증거를 했고요. 또 이제 거짓 이제 소망을 가진 자들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거짓 소망을 가진 자들을 이제 이렇게 상고하다가 이제 찾다 보니까는 이건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해가지고 악인이 부활한다는 말이 아주 이상하게 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제 나름대로는 알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악의 부활이 무엇인가가 상당히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악의 부활이 무언가. 근데 이제 오늘 잠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온 그 막내를 터미널에 아침에 이제 데려다 주다가 평택에 내가 사는 곳에 이제 신천지 장로교회 하나님의 교회
천주교회가 나란히 있어요, 나란히. 나도 오늘 그거 보고 참 이상했습니다. 아주 그냥 그 길에 나란히 그 첫 번째가 신천지가 있었고요. 아주 그것도 크게. 또 장로교회라고 또 크게 그 옆에. 그다음 하나님의 교회가 또 그 옆에. 그다음에 천주교가 또 그 옆에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악의 부활을 또 내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는가. 그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뭐 목사라든가 이만이라든가 또 뭐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그 누구냐 아무튼 그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좀 말이야 뭐 이렇게 이게 이 말씀이 악의 부활인가? 요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악의 부활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좀 깨닫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 저요. 네. 저게 몰라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내가 성경 볼 때 제가 저가 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제가 깨달으면 막 이렇게 이방이 우리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 다 악에 처하잖아요. 말씀이 있으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또 A는 하나님 선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이해했어요. 몰라요. 잘 맞는지 안 몰라요. 예. 말씀 듣고 아. 싶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어차피 우리 홍영재님 점심시간 되시면은 또 참석 못 하실 수가 있으니까 먼저 증거해 주시죠. 네, 홍석인 형제님께서. 네, 어제 우리 호주에 있는 그 둘째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잠시 나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되게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막 일찍 잠들었다가 좀 새벽녘에 일어나서 오늘 오산 모임이 이제 히브리서를 하지 해서 이제 히브리서 3장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 히브리서 3장은 이제 우리에게 경계로 주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늘에 부르심을 받았다가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3장의 핵심이 아닌가. 그러니까 끝까지 잡는 자는 참 안식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제 강약길에서 다 엎드려 죽은 자들 그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들어서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심은 좀 그렇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고 우선 3장 1절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에드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에드언약의 어떤 종의 신앙이었다라면 이제 새 언약은 하늘에 간직된 기업을 받을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늘의 부르심과 땅에서 난 이런 어떤 모세의 인도에 따른 이런 신앙을 이제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신앙의 첫 번째 신앙이 시작을 어디에서 하는 건가? 그래서 땅에서 난 신앙을 하는 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하늘 올라가기 위한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거라면 우리는 이미 하늘의 안전자로서의 신앙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많이 이제 우리가 상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지나왔던 교회들을 보면 그들의 신앙은 하늘에 있는 자의 신앙이 아니었고 즉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열심을 냈지만 바울 스스로가 그때는 믿지 않을 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지나왔던 교회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그 교회 모임은 우리가 참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장작 교회를 한다라면
이 하늘에서 난 자와 땅에서 난 자, 이 신앙에 대한 어떤 명확한 구분이 우리가 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3장 1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믿음의 도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도. 그래서 그 믿음의 도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우리의 어떤 믿음의 도는 이 앞에서 보면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2장에서.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도는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거룩한 한 근원에서 이렇게 난 거에 대한 이런 어떤 모두가 그런 어떤 고백된 자들의 어떤 모임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사도요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우리 어떤 거론되는 분에 대한 어떤 소개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도로서의 어떤 그런 사역을 하셨었고,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우리 어떤 중보의 어떤 일을 이렇게 담당하신 이것에 대한 것이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우리 소망 자랑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랑거리는 우리는 하늘에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과 우리의 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참 대제사장으로부터 이렇게 중보되는 어떤 그런 어떤 신앙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참 자랑이 돼야죠. 예전에는 이제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거는 모세가 했던 그 사역과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이렇게 대비시켜가지고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신앙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신앙을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없는데 그 어떤 신앙의 내용이나 그 추구하는 그 방면을 보면 그 모세 인도를 받는 거에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은 거기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온전한 어떤 중보자의 어떤 그런 인도함을 받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쭉 설명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열심히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모세도 그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잘 온전히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대비되는 것은 이제 그 집을 낸 자, 집을 지은 자가 있고 그 지음 받은 집을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수종하는 모세가 있고 그걸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집이라고 우선 3절에서 그 말하는 그 집이라는 거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렇게 대칭시켜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을 둔 곳이 그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히 이렇게 인도한 모세의 어떤 그런 충성되게 했던 것에 대한 어떤 칭찬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불완전한 것이었고 그거는 오히려 예수가 낸 그 집에서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수종을 받아야 될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이렇게 와서 우리를 이렇게 수종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을 이렇게 도모하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새 언약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이 자기 민족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어떤 그 신앙을 유대교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개종이 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유대교로 넘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이 이제 이 히브리서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왜 우리가 이렇게 처음 잡았던 것들을 견고히 끝까지 잡아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우리 6절에서 우리 그 형제님이 뭐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집이라는 거는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야곱이 그 리브가 어머니 그 리브가 장막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노정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죠. 잠들다가. 그래서 거기가 이제 하나님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늘의 문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야곱이 알았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그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아니 그 에루살렘 성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고 포로 잡혀가고 이런 일들을 당한 그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 그들은 기존에는 하나님의 처소가 예루살렘 거기가 하나님 처소인 걸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이 이렇게 포로된 그발강가까지 찾아오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처소는 예루살렘 그 성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에스겔이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건물 성전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하기에는 너무 진부한 이야기죠. 이제 이건 우리가 이야기 나누기는 그렇지만 여전히 건물 성전에 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은 합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성전된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참 이스라엘 성전이었고 또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 성전이라는 거는 그 영이 오셔서 보낸 이 서신서에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경작을 해야 될 그러니까 영의 구속은 받았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그런 어떤 밭의 어떤 역할도 있고 우리는 밭이 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안식하는 이런 안식 처소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집에 대한 것도 두 방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입어야 되는 문제와 우리 그런 어떤 지체들이 다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문제 이 두 문제를 우리는 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이제 강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강야길을 행하게 한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그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명을 다 이렇게 따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온 그들의 어떤 보고 내용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으로 인해서 40년을 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어찌 보면 이제 경륜적이고 또 우리 어떤 신앙 모든 어떤 가정마다 이 가정은 빠지지 않는 어떤 그런 가정들인데 이 강약길은 그 신명기 8장인가 보면 너희들을 낮추고 너희들을 시험하여서 너희들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강약길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바로의 군대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권능과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해방을 받았지만 또 홍해의 어떤 그 가로막힘을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그것을 갈라서 이렇게 건넜지만 강약길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다가 그들이 결국에는 다 엎드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왜 엎드려 죽었냐? 너희들이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보고 놀라고 그 홍해를 건너서는 미디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던 그 민족들이었지만 이렇게 새로운 어떤 어려운 환경인 강약길을 행하다 보니까 바로 불평을 하다가 다 엎드려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불신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히브리서 3장은 그들이 그렇게 불신으로 이렇게 다 멸망당한 그들과 같은 환경에 있는 지금 현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넘어온 그들이 다시 이런 유대교로 넘어갈 어떤 위험에 있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주는 이유는 그렇게 지금 과거 너희 조상들이 강약길을 행하다 그렇게 다 이렇게 죽어버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시 여기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들을 처음 잡았던 것들을 놓치면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 3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약속의 장소에 못 들어갔고 약속의 장소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그 역사상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세계가 참 그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정신 세계
그분의 신령한 신성한 인격의 세계 거기에 이제 참여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이런 어떤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 조상들이 그렇게 멸망되었던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온삼아서 너희들이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 편지를 받는 서신자들에게 이제 편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믿는 자들은 이 시대에도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맞았을 때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과거의 교훈, 이런 히브리서 3장에 주는 교훈 이런 것들을 늘 삼아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12절, 13절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뭐 죄의 유혹에 의해서 안구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믿다가 믿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나 제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것들이 이제 끊기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제거되고 소재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제 그것들이 이제 자신을 이제 주장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18장에서 말하는 어떤 불순종의 원인이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상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들어서 이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겉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서로 겉면하고 이끌고 넘어지는 지체들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이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언제든지 나는 꿋꿋이 서서 넘어지지 않을 자 같으면 그러면 뭐 굳이 뭐 혼자 잘해도 되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했던 거 14절에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과거에 땅에서 나와서 신앙을 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소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새롭게 이렇게 정립된 이 신앙관을 더 굳건하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어떠한 사람이 이런 걸로부터 이제 어려운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온전히 이렇게 초월된 어떤 그런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가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그게 참 늘 서신서 볼 때마다 그 빌립보 4장의 말씀이 저는 제일 큰 우리 신앙의 지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참 자족하기 뭐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당하기가 쉬운데 사도는 나는 빈천함에 처한 것도 배웠고 또 풍요에 처함도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는 어떤 나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런 히브리서 3장에서 건면하는 그런 어떤 신앙이 온전히 세웠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보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을 떠나올 때 하나님이 보여줬던 그 열재앙이라든지 홍해 사건이라든지 뭐 강약길에서의 어떤 물을 내서 마시게 한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이적과 표적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공개적인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이 있는가 하면 각자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개적인 것이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화합되기가 참 쉽지 않다. 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그래서
각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체험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요즘에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환경을 좀 이렇게 겪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지고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열왕기 18장인가 19장인가 보면 큰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그 뭐 이런 어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미세한 음성으로 이렇게 엘리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이렇게 듣기를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모으고 하면 저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쫓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그들이 그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어떤 사건과 환경과 모든 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니까 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을 잘 이렇게 헤아려서 이렇게 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18장에서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과 안식에 들어가는 자를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저는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예. 네, 그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 홍성수 형제님 2부에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니나 자매님도 말씀 안 하셨으니까 2부에 하시고요.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도 2부에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1부는 여기서 마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